오늘 본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미국에서 1700년대에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불리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이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맛보아 아는 것의 차이는 꿀이 달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꿀이 달다라는 것을 맛보아 아는 것만큼의 차이가 크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말대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저에게 복음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과 복음을 맛보아 아는 차원이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청소년부에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 내용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된 내용을 나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누고 싶으셨던 내용을 나누고,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앞선 두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나누고자 하고 싶으셨던 내용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15장 1절을 보면 그 비유를 듣던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를 다시 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비유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비유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1부에서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 2부에서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1부와 2부에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1부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서로 화해하며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2부에서는 우리가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15장의 이 비유에 이르기까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뉘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반응을 보였던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다른 많은 비유들처럼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첫째 아들에게 향해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의 초점을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옮기게 될 때에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기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2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 쪽에서 풍악 소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첫째 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28절에 첫째 아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아들에게 이 잔치에 함께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초청의 첫째 아들은 29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향한 긴 불만을 터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째 아들의 긴 불만을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이 비유가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2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파장이 큰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도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보면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에 첫째 아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첫 번째 이유로 첫째 아들이 제시한 것은 자신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행동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아버지와 그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든 원인은 첫째 아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에 균열이 가게 한 원인은 첫째 아들이 내세우는 의로움에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첫째 아들의 속내는 3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껏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껏 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서 당신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불만은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곁에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할 때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거부하였는지가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삶의 양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으로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우월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우월함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잔치를 함께 즐긴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표지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간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막는 진정한 장애물, 예수님의 사역과 참되신 가르침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진정한 장애물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의로움과 우월함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느꼈던 것처럼 그들이 먼저 자신이 가진 의로움과 우월함이 산산조각 나서 깨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는 근본적인 이유,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담겨있는 의도를 폭로하십니다. 29절 후반부의 첫째 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그동안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껏 의롭게 살아왔던 이유는 염소 새끼라도 얻어서 자신과 자신의 벗이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가 의롭게 살아왔던 이유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첫째 아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의 곁에 있었을 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째 아들의 삶 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29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표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노예처럼 생활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섬겼다는 이 표현에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지금껏 아버지를 위해 일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첫째 아들의 표현을 통해서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은 일부에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겉으로 드러나는 반항으로 죄를 짓는 모습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2부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누구보다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럼으로써 자신이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내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는 말하지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더 우선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부와 2부를 통해 이러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둘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첫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혹시 없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신앙적인 흠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보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혹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부산물에 더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의 모습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맛보아 알기 위해 혹은 복음의 깊이로 더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무엇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지난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드러내놓고 반항하며 돌아섰던 순간을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났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뉘우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셨던 그 무한한 값의 크기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앞선 두 비유와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동시에 살펴보게 되면 앞에 두 비유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마지막 아들의 비유에 와서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보면 양 100마리가 있었던 목자에게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가 이 양 99마리를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방을 부지런히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2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었던 청중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갔어야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되찾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양이 다시 목자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시간과 에너지, 필요하다면 목자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역시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 역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 첫째 아들의 희생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몫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미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두 몫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의 몫이 둘째 아들에게 분배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말 그대로 첫째 아들의 재산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열었던 잔치에 그토록 화가 난 이유는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첫째 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 가진 재산을 다시 나눌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한편 이 비유에서 진정한 첫째 아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첫째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남은 부분에서 진정한 첫째 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그 희생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 전체와 연결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유를 들어 올려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 올려서 성경 전체의 맥락과 연결하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 노래하는데 이 가사에 담긴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진정으로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장소에 정착하는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다워질 수 있는 곳,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갈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창세기 2장과 3장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어주셨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고 생명나무가 있으며 죽음과 질병도 없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곳에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과 같이 본향을 떠나 유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거부한 결과로 모든 인류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멀어졌으며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특별히 첫째 아들의 희생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상황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첫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본향을 떠나 이 땅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찾으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희생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둘째 아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다시 본향으로 이끄는 첫째 아들의 희생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한편, 진정한 첫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본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감내하고 희생해야만 했던 그 무한한 크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고 복음의 더욱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의 2세대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살 때 전도를 받아 외가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고 꽤 어린 나이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들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가 어머니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음의 확신이 있으셨고 그러한 어머니의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수련회에 가서 극적으로 회심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 확고한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냥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저는 말씀을 지키며 들으며 교회 제도권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던 아이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먼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고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이 비유를 통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복음에 대한 절실함과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자리가 사실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처음 맛봤던 감격과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본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산다는 그 비유가 가슴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의 초대에 멈추지 않으시고 또 다른 초대장 하나를 더 건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깊이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을 맛본 뒤에 그 복음이 저의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깊이로의 초대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각 교회와 개인의 특수한 문제 상황을 다룰 때에 항상 복음의 진리와 원리를 먼저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그 복음이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단계로 초대하십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깊이로 또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혹시 아직 복음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복음을 이미 맛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복음의 한없는 깊이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해 복음과 그 깊이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구하기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삶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사함받은 그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신앙의 세월이 쌓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